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합니다.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게 하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 이 땅의 완전한,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함께 기도했던 신성호 선교사님 이제 태아 5개월 된 태아와 산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제 그 태아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준 것을 알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셨죠. 땅의 근원에 대해서 아느냐, 바다의 시면에 대해서 아느냐, 또 빛과 어둠의 근원에 대해서 아느냐, 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보니 별자리에 대한 질문을 또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보면 전부 6가지 질문인데 첫째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성은 황소 자리에 위치한 그 별들의 모음, 대략 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500개의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떨기 모양으로 물이 지어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별들을 한데 모았느냐? 네가 할 수 있었니? 이제 이런 그 질문이죠. 둘째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별들을 서로 연결을 하면 사각형을 이루는 띠 모양이 됩니다.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묶어 놓으신 별들의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또 셋째,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기마다 때마다 그 별자리들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북두칠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주의 궤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별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사계절 또 이 낮과 밤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좀 아느냐?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이 천체의 자연 법칙을 세워서 이 땅에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너 끼칠 수 있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전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죠.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여 있고,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흩어져 있고, 어떤 그 궤도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볼 수는 있겠죠. 요즘 과학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가 별 하나조차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34절부터는 이 구름의 움직임에 대해서 물으셔요. 네가 구름에게 소리를 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구름에게 굉장히 이 의인화법을 쓴 거죠.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 좀 내려. 그럼 네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번개에게 명령해서 번개야 내려. 그래서 번개가 치게 할 수 있느냐?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기울이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구름을 계수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양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름 위에서 비행기에서 찍은 구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구름을 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설령 비행기를 세워놓고 구름을 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티끌만이 흩날리고 땅바닥이 갈라지고 있을 때 그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일 터인데, 그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물주머니를 기울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잖아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실 때마다 욥은 그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뿐이에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뿐인 거죠. 인간의 연약함, 구름도 세지 못하고 비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내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계속 욥에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알아야, 인정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일부만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움직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린 비 한 방울도 내리게 할 수 없고, 구름 한 점 움직일 수 없고, 번개 하나 조종할 수 없는 하늘의 별자리조차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단 하나의 별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이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은 염려할 것 없죠. 가장 완벽한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맡기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성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전부 알 수 없기에 그저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 데이지 산모와 또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어제 예배도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